누구나 당하고 싶지 않는 고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린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벌가의 이세면 행복할까요? 돈의 행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와 나의 관계에서,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의 관계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바로 되어 있다면 모든 관계는 저절로 그냥 다 회복해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문제와 나와의 관계. 그런 문제에 아직까지 걸려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한다면 돈과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고난이 아직까지 죽음을 통과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그 시점에서 신앙이 출발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아직 작은 겁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골짝 저골짝 사람들이 없는 늑대, 곰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앙의 뼈대가 굵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또 원고대로 안 하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그 무섭고 엄침한 골짜기에서 늑대와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죽음.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도 할 수 없고 양들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생명의 사선을 넘어야 하는 그 어린 소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생긴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다윗은 죽음. 그 어린 소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는 훈련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웃기는 간증이 있습니다. 처녀 때 짝사랑하던 남자가 나를 버렸다고.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사귀지도 않았으니까. 짝사랑하던 남자가 결혼을 해버린 그 상황에 나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미술학원을 마치면 11시입니다. 11시 반 진미부까지 마치면 택시 타고 교회 갔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하시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나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다글다글 3일 동안 볶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서 완전히 이 강대상 앞에서 무너져 죽었죠. 죽었습니다. 내 자신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러면서 하늘을 엄청나게 3일간 완전 쓰레기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음성을 들려주고 너가 정말 죽었느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사람이 됐잖아요. 자존심 강한 처녀에게 뭐예요? 딱지 맞는 건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더라는 거죠. 내 수준에는 그랬다는 거죠.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냉동댕이 치는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관문을 거쳐도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작살이 나고 나는 시체임을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안 됐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간식비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본들 그게 안 됐으면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 포함해서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신앙은 보장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그것부터 오늘 새겨봐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차원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내가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그런 신앙인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바보죠. 인간 최고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여서 만드셨거든요. 믿습니까?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듣기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가 100억대의 재벌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와 하고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받을 때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산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난 하나님 빠지면 시체다. 이게 안 됐으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간식밖에 하나님께 얻어 먹을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기분대로 다 맞춰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힘을 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힘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것까지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왜? 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거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보험을 들어서 내가 죽고 나면 몇 억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보험도 들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보험은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근본이 틀려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의 계획을 체감하지 못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체감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안 살고 싶어. 듣기 싫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광야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음커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천년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영혼은 구원받지만 이 땅의 축복의 키는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게 첫 단계. 아무리 제가 씹으려도 받을 그릇만 되지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예배 마치자마자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난 너무 신기해요. 사실 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뭘 가르쳐야지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나. 그게 난 딜레마예요. 오늘 주여 소리치기, 예배 전에 소리친 게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쳐야지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고 다윗이 될까. 천년을 가르쳐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35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될 사람은 따로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명뿐이잖아요. 그죠? 다윗 한 명뿐이잖아요. 다니엘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은 적합한 용도와 쓰임이 있죠. 에어컨은 어떤 용도가 있는지 잘 알죠. 히트는 어떤 용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용도를 위해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사람이 안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인생이 딸려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여러분의 깊고 깊은 속의 뿌리의 마음을 주님이 언제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허울 좋은 말을 안 믿는다 이거죠.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삶의 패턴이 어떤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43장 7절 이 구절은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내용은 새 창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딴 사람과 나보다 더 친한 사이로 지내면 흡족합니까? 기쁩니까? 죽을 맛이죠. 찢어지고 싶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지고 명목상 법적으로 부부인데 실상은 부부의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사람, 하나님의 멍에를 지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차 이전하는 문제에 이거 하나도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죽어도 못하는 하나님의 멍에는 싫은 거죠. 복음 받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빗나간, 하나님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보면 기분이 탁 틀어지는 그 빗나간 거. 내가 하나님 종으로 안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빗나간 겁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나를 잘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너무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저것을 해야 되겠다. 그 복받을 자세입니다. 어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70이 넘은 집사님이 새 교회를 자기가 가는 교회마다 건축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바치고 다 바쳤습니다. 세 군데를 다 바치고 그럼 또 축복을 받았죠. 재산 바치면 하나님 거지 되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마지막에 7순이 넘어서 간 교회에 또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자기 집에 불러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제가 제 인생에 가는 곳 교회마다 건축을 해서 제 재산을 다 바치고 또 다 바치고 또 다 바치고 또 목사님 교회에 왔더니 또 건축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와 축복을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목사님께 바치려고 왔습니다. 교회에 바치려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고 베개에서 쭉 쏟아내는 게 금부치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어떤 단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뭐 집 바치라 이런 거, 여러분 집 바치라 하면 다 우리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은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그게 무슨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간식만 누릴 수 있는 거. 그 영원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뭐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지만 큰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집에 부모를 무시하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큰사랑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의 영적 부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강한 설교가 되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목회 잘하게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주를 예수님 대신 세운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제가 얕보이고 무식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대신 세운 사람이라고 섬기면 복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를 무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복이 안 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기초 기본이 안 됐어요.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은데 복음 받고 싶다. 안 맞죠? 안 맞지 않아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그런 걸로 제가 통감하고 기초 기본부터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 목적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재벌 되는 거? 머리가 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어떤 멋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 되고자 하는 계획도 할 수 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미천을 밀어주는 계획도 할 수 있고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게 안 되는 여러분의 밀어주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유학까지 보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남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유학까지 시키지 못한 걸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잘못 민 겁니다. 아멘. 잘못 밀어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거나 또 다른 계획, 목적을 통해서 최고가 되겠다는 목적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차적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됐으면 어린이 신앙.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성경적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다.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무겁죠. 한 사람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지고 그 무엇을 대할 때 느끼는 묵직함. 금난세 지휘자 압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아시죠? 너무 신앙 하다가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데 까막눈 되면은 문학이나 예술에 뛰어난 사람을 전도를 못해요. 수준이 안 맞았어. 다방면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금난세 씨의 공연을 보고 난 후에 금난세 씨를 대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의 위대함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지휘자 하나님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 금난세의 그 탁월한 음악성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세계적인 그분이 요즘에는 얼마나 더 귀한 일을 합니까? 그 누굽니까?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어버린 배용준 알지요? 배용준 방송인만 알죠? 이 아이가 피아노의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5살 때부터 피아노의 천재여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의 천재성을 키우기 위하여 도전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해서 피아노 학원에 하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천재성은 엄마가 죽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온 우리나라의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금난세 씨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금난세 씨가 그 어린 배용준을 데리고 자기의 공연에 초청했죠.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아이의 천재성을 키워주고 있더라고요. 이 금난세 씨의 훌륭한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조차도 너무나 훌륭한 금난세 씨 앞에 가면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겠죠. 금난세 씨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도자이신, 내 인생의 영원한 리더이신, 나의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렇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한 인간 금난세만 봐도 우리는 경의를 표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짓밟히는 대상, 도우미, 여러분의 시중 들어주는 도우미, 그런 분 아닙니까? 예배 태도조차 엉망진창인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었으면 좀 삐까번쩍하게 예수를 믿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언제까지 나부랭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중심체가 잘못돼야 돼. 잘못돼. 이 경외심이 있는 이 예배 태도부터 완전히 예배 태도부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예배 태도. 다음 주부터 아침은 금식하세요. 아침은 금식하고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안수기도를 받을 사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도 마친 후에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안수받고 싶은 사람인 줄 알고 이 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래 살아서는 정말로 안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인생이 돼야 되겠다. 아멘.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생각과 마음은 50%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영생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예수를 떠났습니다. 50점이라는 왜 그러지만 성령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안전하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이 안 사라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세를 이단 소리 듣는 한이 있어도 난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안 받으면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그냥 저절로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식음을 전폐하고 120명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회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베드로는 벽
100%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만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보세요. 다 똑같이 여러분이 더 큰 목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성령의 불세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